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계시와 실상의 계시라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의 계시. 자, 예언이란 미리 했죠, 말씀은. 자, 예언의 계시. 이 예언의 계시는 왜 주시느냐? 우리 어제 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유는 이겁니다. 예언의 계시를 내리시는 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예언의 계시는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언제요? 일이 이루기 전에 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말한 것. 이것을 예언의 계시라고 합니다.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말하는 것. 아버지께서 떡 싸오신다. 떡 싸오실 것이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주마. 이런 것은 뭡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말하는 것이죠. 이걸 예언이라 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의 계시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세대에 다수의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이 예언의 계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몇 년간 계시가 내려온 겁니까? 몇 년간? 구약은 몇 년간 계시가 내려온 겁니까? 구약의 기간이 4,000년이지만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쓴 것은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1500년 전이기 때문에 150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뭐가 내린 겁니까? 계시가 내린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인데요. 원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구약을 예언을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어떻게 할라? 물으라. 그거 뭡니까? 예언이지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인데 그걸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으니까 그것은 몇 년 전의 예언이다? 예? 이 창세기는 몇 년 전이요? 예? 그렇죠. 약 1500년 전의 예언이죠. 모세도 그럼 뭡니까?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모세와 및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및. 그럼 모세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한 것이 있다? 예언한 것이 있다. 그럼 모세도 예언을 했습니다. 1500년 전 예언입니다. 또 시편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아까 안 찾아보셨는데요. 22편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거기에 시편 그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선지자도 벌써 들어서 예언을 하셨는데 모세 때부터 예언했다라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했고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여러분 왕상 8장 5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왕상 8장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예, 모세도 그럼 모세에게 허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그런 말 하지요. 그럼 모세를 뭐해서 했다 그럽니까? 모세를 빙자해서 말했다. 그럼 모세의 말씀 중에도 뭐가 많다고요? 예언이 많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로 어디를 들었습니까? 창세기 들었습니다. 창세기 모세가 쓴 거 창, 출, 레, 민, 신 이 중에 많은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요 앞으로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편 22편 16절 찾았는데요. 요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다윗이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말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여러분 2절까지 페이지 504페이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다윗이 마지막 하는 말이 나를 어떻게 하여? 빙자하여
빗대어서라는 말입니다. 빗대어서. 그래서 모세라든지 이 다윗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요. 호세아서 12장 10절을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네,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를요? 비유를. 네, 선지자들을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 선지자들을 빌려서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럼 다윗이가 걔들에게 옷을 제비 뽑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옷을 제비 뽑을 그것을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시고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은 안 태어났기 때문에요. 먼저 태어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마치 자기가 걔들에게 옷을 제비 뽑힌 것처럼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들, 먼저 있어진 사람들을 들어서 미래를 예언했다는 말입니다. 비유, 암호로 얘기해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다윗이가 걔들에게 제비 뽑힌 줄 알죠. 왜냐하면 뭘 모르기 때문에요? 비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을 봄으로 그 다음에서야 그 시편의 말씀이나 모든 구약의 성경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지자들,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 기록만 하게 됩니다. 기록.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가셔서 한번 보면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8, 9절 다니엘서 12장 8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예언의 선지자들, 예언의 계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예언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뭐하고도 알지 못한다? 듣고도 깨닫지 알지 못한다.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듣고 보고도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듣고 또요 보고 모른다. 뭘 모르느냐? 참뜻을 모릅니다. 참뜻 뭘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은 자기가 계시를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말해줄 수 없다. 천사가 다니엘은 갈지어다. 다니엘아 이건 이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갈지어다. 너는 마지막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어디 가냐면요 13절 읽어보십시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너에게는 너 시대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기록만 하고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네 한 대로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고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들은 답답함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막 어떨 땐 무서워가지고 다니엘이가 너무 두려워서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스가랴서도 재미난 말만 나오지요. 스가랴서 우리가 4장을 한번 가보시면은요. 천사하고 대답하는 거 보고도 몰라서 어떨 땐 대답하면은 비유로 가르쳐주는 건 있는데요. 그걸 풀이구절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해석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자, 어디서 가서 보느냐면요 4절부터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이런 대화도 나옵니다. 너무너무 계시를 받다가 답답하니까 천사도 하는 말입니다. 주여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모릅니다. 그럴 때 또한 그것을 그 말풀이만 풀어줍니다. 이것이 뭐다라고 실상을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실상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실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상이라 합니다. 이상. 자, 이걸 이사야서에 한번 가보자.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이상이라는 말을 한번 아시기 위해서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예, 달을 리자 형상 상자쓰면 여러분 한문 성경 가지신 분은 얹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그러니까 실체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실체를 상징하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와 다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니까 이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는 기록만 하고 그것을 봉해졌다 합니다. 봉한, 이걸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받아서 그냥 자기는 뭐만 해놓고요? 기록만 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한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 모세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다윗 때도 예수님을 예언했고, 이사야 때도 예수님을 예언했고, 스가랴 때도 예수님을 예언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다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일을 예언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그래서 세대는 다르고 예언의 계시는 다수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 때의 사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언은 다릅니다.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20절을 보셨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오시기 전에 계시록은 일어나는데요. 계시록은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요한이가 썼지요. 사도 요한이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자기가 오시기 직전에 얘기한 것이 있으니 마태 24장이에요. 그 이후에 바울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예언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두에 살려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예언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계시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실상의 계시란 무엇이냐? 실상의 계시. 실상이란, 우리가 이 실상이란 이 실상이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아실 거예요. 믿음장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런 말 나오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실상이란 말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자, 계시록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한란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혀라. 예, 이런 거 실상 말입니다. 실상.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실상의 계시, 이것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실제의 사건 말입니다. 실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했던 사건임을 계시받는 자.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해놓고는, 그럼 하나님도 이룬다 그러고 계속 안 이뤄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려 하더니 진짜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상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아이만은 세상의 평범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그 상태에서 아이를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속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람, 알게 되는 그 사람이, 그거는 무슨 계시를 받았다? 실상의 계시를 받았다.